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인본주의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기름을 준비합시다. 믿음과 성령을 준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기에 천국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신자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신랑이 온다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등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신자답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늘 천국의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천국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입니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과 은사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과 적용이 바로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려주는 핵심 단어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문법적으로 등이 접속사입니다. 등이 접속사는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열처녀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은혜 신자,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5처녀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가 말씀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을 받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 신랑을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앞에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을 첨가해야만 달란트 비유가 은사 비유가 아니라 천국 비유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라는 말씀을 넣어 다시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그동안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비유로 오해를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달란트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달란트 성경 각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1번 각주 해가지고 금운의 중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운의 중량으로서 화폐의 단위입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기에 남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화폐의 단위인 달란트를 여러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TV 탤런트들, 연예인, 재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폐의 단위인 달란트를 영어인 탤런트로 해석하여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재능과 달란트의 헬라어와 영어를 이렇게 갈로로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의 영어 탤런트의 재능이라는 뜻,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할 때 그 재능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재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이고 영어로는 어빌리티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지 종들에게 은사나 능력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올바르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 말세의 징조와 그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를 통해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깨어 준비하는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4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 끝 말세의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기 때문이야. 이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긴 주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에게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강조점이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천국의 강조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장사해서 달란트를 남기십시오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만약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기 소유를 종들의 각각 재능에 따라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는 주인이 있고 종도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주인이 떠나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의 삶이 바로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주인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무리 속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결정됩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거나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지만,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 천국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아도 예수님 없는 감사와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안 좋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감정과 기분이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감정과 기분이 좋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천국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천국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암기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의 옷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맨날 TV에서 나오니 너무나 친숙해서 마치 내가 대통령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된 믿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환경에 의해, 감정과 기분에 의해 천국이 결정되지 결코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에 어떠한 감정과 기분,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께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한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왜 숨겨두었는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엄격한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완고하고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으니 주인님의 돈을 도로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장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평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관심이 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종의 태도였습니다. 만약 주인의 관심이 돈이었다면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하는 칭찬은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만약 주인의 관심이 돈이었다면 2달란트 남긴 종보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격려와 더 많은 상을 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이고 23절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한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는지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종의 태도였습니다. 종의 어떤 태도였습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엄한 사람, 엄격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하는 태도가 1달란트 받은 종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윤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종이 가집니까? 아니면 주인이 가집니까? 종이 아무리 많은 이윤을 남겨도 모든 재산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삶이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장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때문에 그 장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장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장사를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재능으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라입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필요, 내 영광, 내 행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설교할 때 목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굳은 사람, 엄한 사람, 인정이 없는 엄격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는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나는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따질 수 없는지 로마서 9장 20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해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릇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왜 저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실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실 권한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 재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달란트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땅에서도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겠지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 주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주인을 위해 쓸데없이 충성해? 나를 위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도 내 돈이 되지 않지만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영적 재능과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권으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가졌지만 마약과 술과 도박 그리고 사기와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는 날 그 복권을 찢지 않았던 것이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돈을 다룰 영적 실력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하시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소유를 각각 재능에 따라 맡기신 주인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환경이나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면 천국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은 사람, 엄한 사람, 엄격한 사람으로 알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주인을 오해하며 주인의 관심은 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한 나라임을 정확하게 알고 주인이 주신 재능대로 주인의 뜻을 위해 주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되게 살면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각각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열심히 살아 천국 백성답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광과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세월을 아끼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